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하는 것 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피를 우리 모든 심령에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회,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새로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라는 말을 합니다. 참 혁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수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피를 흘려야 이루어지는 것이 혁명인데,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국기 바탕이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입니다. 빨간색.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 빨간색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빨간색은 혁명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일이든 나쁜 일, 혁명을 하기 위해서 흘렸던 수많은 피를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혁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데,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도대체 개혁이 뭐길래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혁명은 어떤 면에서는 한 번에 그냥 뒤엎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항상 그 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끊임없이 부단히 그 개혁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성공했다. 두고 봐야죠. 시간이 지나서 그 개혁이 과연 제대로 되어가는지를, 그 결과를 끊임없이 보고 고쳐야 하는 것이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했다는 말은 참 하기가 힘든 말인 것입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면 그 모든 개혁했던 것이 다 도루묵으로, 물거품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인데, 느헤미야에 대해서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우리가 친숙한 인물은 아니지만 참 중요한 또 훌륭한 그런 신한 인물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를 맡은 높은 관원이었지만 조국 예루살렘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간청해서 스스로 유다 지방의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 평생 애쓴 참 개혁자 중에 개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모든 것이 황폐하고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원수들은 계속해서 성벽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은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성을 합니다. 참 훌륭하게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고, 그 이후에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 개혁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그래서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봉헌하면서 봉헌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4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녀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은 자주 나오고 참 비참한 모습이 있죠. 근데 이처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 이런 이야기는
참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느헤미야는 참 내가 유다 총독으로 와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 계약을 훌륭하게 잘 마쳤구나. 상당히 좋은 결심을 갖고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 살겠구나.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다 이뤘어. 이제 아름답게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은 이제 발전해 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함께 다시 자신이 있었던 페르시아 왕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 정도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대개 1년이나 2년 정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 왕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재가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어떻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세웠던 제도, 느헤미야가 세웠던 개혁 이런 것들과는 전 다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다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써 그렇게 힘들게 세웠던 제도, 개혁 모든 결과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안식일은 어기고 또 이방 민족과 함부로 결혼해서 전혀 이방 사회와 구별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곡간을 방으로 만들어서 내준 일입니다. 7절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쭉 읽었습니다만 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자.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 또 제사장, 레위인, 찬양한 이들, 문지기들 성전을 섬기는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이 11조를 뱉은 헌물을 보관하는 이 여러 곡간들을 다 헐어서 큰 방을 만들어 가지고 도비야에게 준 것입니다. 도비야가 살라고.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을 세울 때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세우니까 그까지 수 없는 여호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조롱을 했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을 하려는 것이다 모함을 했고 또 틈이 나는 대로 느헤미야를 협박하거나 혹은 암살을 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는 도비야가 감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자기와 친한 이 엘리야십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 한가운데 중요한 핵심 부에 11조 물품을 두는 보관하는 그 창고를 방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도비야라는 인물은 암몬 족속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아무튼 암몬 족속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악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자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제사장의 비유를 받으면서 성전의 중요한 곳에 큰 방을 만들어 아예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방해했던 사람, 이스라엘이 회복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성전 가장 중요한 곳에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특별히 도비야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또 성전을 위해서 수종되는 모든 분들의 생계를 위한 그 물품을 두는 곳인데 바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곡간이 도비야에 방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었던 물건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 뭐 바깥에 내뒀든지 혹은 다른 곳에 옮겼든지 그러니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비아가 그 방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건물은 있지만 제사가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성전을 망치는 그런 잘못되고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 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 이 아비아십은 엘리야십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엘리야십은 왜 그런 일을 하고 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성전을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다. 그럼 굉장히 큰 문제죠. 그 정도의 상식은 일반 백성도 아는 것일 텐데 제사장으로서 그걸 말씀을 가르치고 본인이 할 재생이 몰라서 그랬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분명 악한 일인 줄 알지만 내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도비의 관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한다면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암몬 자손이거나 암몬 족속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도비에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안다면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해야 할 텐데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아무도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놔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10년 동안 그렇게 개혁을 한다고 했었지만 잠시 비오던 사이에 다시 처음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할 그런 무너진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성전에 살고 있는 이것을 굉장히 엄중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영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근심했다. 근데 이 근심했다는 단어가 물론 걱정이 많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이 산발랏이 군사들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한 그런 했다는 단어가 있는데 두려워했던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비아가 성전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방을 찾아오고 있는 그것은 마치 산바달 일당이 공격해오는 것 같은 그렇게 무서운 영적인 공격으로 느헤미야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죄가 되고 이스라엘을 위한 심각한 영적인 공격이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도비아의 세상을 방법을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 도비아를 성전에서 내쫓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도비아 때문에 불결해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원래 있어야 할 물건들을 다시 다 지어놓고 국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 느헤미야가 아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일에 수종드려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놀이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일이 있는데 레위인이 없다. 성전에 놀이하는 자들이 없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는 물품도 필요하면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건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인데 이렇게 성전의 제사를 수종돼야 할 제사장이나 놀이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11조를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각각 자기의 밭으로 자기가 생계를 위한 곳으로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래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통치하는 동안에 레위인들이 성전을 잘 섬기며 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잘 세웠고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12장 4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11조와 또 그것을 통해서 성교를 섬기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나 모든 레위인들이 불편이 없이 살 수 있었고 마음껏 성령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11조를 보관하는 창고가 도비아의 쓰는 방이 되어버리고 재물도 없어지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두고 그러니 레위인들도 다 봐버리고 성전의 제사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런데도 성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도 그것을 이상하다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도 참 답답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꾸짖었습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사람이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여기 보면 성전을 관리한다,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일에 앞장서서 예배 직무를 담당하는 그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제들까지 그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버린 것, 바로 그것이 성전을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건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관리했던 이들을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복권시키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1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충직한 사람을 세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의 회복,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죠. 그것을 위해서 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기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성전 회복뿐 아니라 안식일에 마음껏 장사하고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또 제사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생계에 있는 이것을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레위인들의 성문을 지키게 하고 또 이방 민족과 함부로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러 개혁들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이제 13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성전 회복, 안식일 준수, 통혼의 금지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어떤 신앙의 원칙이고 삶의 원칙이었죠. 그것은 우리 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예배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우선순위의 회복, 그리고 구별된 삶에 대한 회복,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해온 어떤 삶의 원칙이고 개혁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금세 다 무너져서 느헤미야가 없어지자마자 성전에는 여호가 올라가서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조롱하는 원수와 같은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가운데 살게 되고 레위인을 그렇게 돌보겠다 약속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을 버리고 학대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살면서 그 자녀들은 유대 말조차 다 잊어버리는 그런 지연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개혁이라는 게 멈추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때로는 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 귀신 들린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방을 깨끗하게 다 청소해 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살더라. 이전보다 그 사람 경험이 더 나빠졌다.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인데, 개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했다, 개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멈추게 되면 금세 잘못된 길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개혁을 회복했습니다. 예전의 제도도 회복하고 더 나은 모습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누렸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떠난다면, 느헤미야가 없어진다면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아니라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이 있다면 13장에는 한 가지 계약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네 가지 계약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계약을 맞추면 하나하나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했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13장 14절에는 이제 이 성경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진노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보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기도나 또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좀 내게 축복을 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건가, 좀 보상을 좀 크게 달라고 그런 기도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면서 평안하고 좋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 내버리고 개인의 안일보다는 민족의 부흥,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온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을 52일만에 완성했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와서 다시 무너진 개혁을 세워가며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개혁자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개혁자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그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올바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마음을 우리 백성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기억이 단회적으로 느헤미야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없어도 이것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이 있는 한, 이런 느헤미야의 정신을 기억하는 한 개혁은 계속 실현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개혁자가 개혁을 한 번 했다고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가 하지 못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개혁을 끊임없이 해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혁에 주체했던 사람이 사라지면 그 개혁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한때 회개하고 한때 다짐을 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 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다 무너지게 만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해야 할 예배 회복, 안식일을 구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스스로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와 같은 대개혁자가 나와서 기억하는 것을 그저 따라만 가는, 언제까지 이렇게 피동적으로 개혁을 따라갈 것인가? 진정한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느헤미야가 하셨던 그 마음을 갖고 자기 스스로 고쳐나가야 개혁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부족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겠다고 노력하고 개혁했던 이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음은 우리 백성들이 바로 이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기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완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그 개혁을 이어갈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속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셔야 이 개혁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느헤미야의 기억이 그 시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끊임없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기억하는 사람들 통해서 개혁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에는 완성이 없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은 항상 기억함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자신의 어떤 정결한 삶,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세수했다고 내가 계속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매일 씻어야 되는 거죠. 개혁도 날마다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서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야 청결한 청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모토이죠. 성도들은 누구나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도 개혁이 필요하고 교회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겠다는 그런 개혁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언제나 구별된 삶을, 언제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말씀의 우선순위를 삶의 원칙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다고 그렇게 빠르게 느슨해지고 개혁이 무너지는 그 모습은 백성들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이 바로 개혁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고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발전되도록 살아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야 느헤미야가 열었던 개혁의 길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혁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나의 행동, 나의 습관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사에 쉬지 말고 우리 자신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표도 아니고 모토도 아닙니다. 날로 내가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원칙에 따라 살고 있는가? 예배를 소중히 하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소중히 하고 그리고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이런 느헤미야의 삶의 원칙이나 개혁의 원칙 동일하게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원칙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결단하며 날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와 동일한 마음의 정신이 기억합니다. 그를 기억하고 그의 정신을 따라 정말 날마다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나 고백하며 날마다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아름답고 이전보다 가치 있고 이전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영광 돌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